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또 뒤에 있는 문 좀 닫아주시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권세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자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위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주의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하나님께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를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을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니 사랑을 받은 형제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디도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사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마쳐지고 내일부터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저도 새벽에 묵상하면서 참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읽어도 고대에 쓰여진 글이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쓰여진 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늘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이나 우리에게 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 있으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서 있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잘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순간순간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이제까지 잘 살아와도 마지막 잘못 살게 되면 그러면 그 마지막 잘못 산 것이 전에 잘 살았던 것을 다 무너뜨리게 돼. 또 반면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바르게 산다면 그것이 회복이 되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무리 네가 선하게 살아도 지금 악하면 그 선하게 산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금 악한 것을 보신다. 또 반면에 네가 과거에는 악하게 살아도 지금 선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과거에 그 악한 것을 보시지 않고 지금 선한 그 모습을 보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서 곁길로 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 붙들고 나갈 수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방심하니까 마음을 풀어버리니까 좀 긴장을 해야 되고 또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 말하잖아요. 혈과 육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과 또 남편이나 아내와 자녀들이나 성도와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하늘의 영적 권세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상대해서 싸우게 된다. 또 표현하는 게 싸움의 표현이 씨름한다 그러잖아요. 여러 스포츠가 있는데 가장 씨름은 가까이에서 붙어 있어야 돼. 상대방의 삿발을 붙잡아야 되니까 몸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씨름 경기를 우리가 가끔 보지만 온 힘을 다하게 되고 삿발을 놓지 않고 그래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씨름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긴장을 풀지 않고 오늘도 여기 보면 사단의 계계, 사단의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연단 속에서 시험 속에서 또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잘
버텨내야 되고 또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회식 자리에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청년에게 자꾸만 술을 권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술을 전혀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사회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초년생에게 부장님이, 과장님이, 또 이게 팀장님이 계속 한 잔만 먹어보라고, 한 잔만. 뭐 더 이상 권하지 않을 테니까 딱 한 잔만, 이것만 마시면 다시는 마시라는 얘기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이번 한 번만 딱 마시고 이제 다시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잔을 받아 마셨어요. 끝났을까요?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전에도 마셨는데 지금 못 마시냐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박치우 목사님이 이렇게 늘 늦게 잘 때도 있고 그런데 한번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 번 빠지면 또 빠지게 되니까 새벽제단 지키는 거. 그 말이 저도 감동이 됐어요. 한 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그것쯤이야. 뭐 한 번 빠져도 되고 주일 한 번 빠져도 되고 뭐 새벽기도 한 번 빠져도 되고 그런 생각이 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결국은 사단의 전력에 넘어지게 된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오늘 뒷부분에도 얘기하지만 전신갑주를 쭉 설명하면서 그리고서 모든 게 다 이제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지만 딱 한 가지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18절에 나오는 게 기도와 간구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것을 어떻게 통해서? 기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의미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연단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18절 자세히 보시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뭐 기도한다고 응답도 없고 기도한다고 해결도 안 되고 기도한다고 길이 보이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혹이나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는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다 담아서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향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가 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행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도 도우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기도의 끈이 놓쳐지지 않도록 이 새벽 제단을 끝까지 붙들고 혹이나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낮에라도 밤에라도 아니 교회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어디 있는 장소에도 항상 하나님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오직 우리의 그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단어가 그거였어요.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제 누나들 이렇게 놀이하는데 같이 껴가지고서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왜 왔니? 그거 해보셨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누구 꽃을 찾으러 왔느냐? 아무개 꽃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사람이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다 데려가면 그 팀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서 서로 안 뺏기려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사단은 그 구원의 소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금도 그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손을 잡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미혹하게 되고 시험하게 되고 넘어뜨리게 되는, 욥기서의 앞부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욥을 봤느냐, 그렇게 신실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못하고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면 그도 하나님을 욕할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몸에 생명을 건들지 말고, 그러니까 질병까지도 막 줘가지고서 그 고통 속에 이게, 그게 욥의 이야기지만 또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운동하는, 특히 권투를 좀 비교하면, 권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 약한 부분을 때린다고. 턱이 약하면 턱을 계속 때리고, 배가 약하면 배를 계속 때리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약점을 아니까 그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략해오고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자기의 그 속하에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무장해라. 영적으로 무장해라. 전신 갑주를 입고, 그것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 나가야 된다. 제일 먼저 이제 전신 갑주를 말하는 게 진리의 띠를 떼어라. 진리의 띠. 띠는 어디 부분에 있는 거예요? 허리 부분에 있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고, 띠를 안 떼면 바지가 내려갈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띠를, 진리의 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늘 거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 바주춤이 내려가지 않도록 몸이, 싸우는 군사가 옷이 헐렁헐렁하거나 그러면은 제대로 싸울 수 없는 것처럼 단단히 묶고, 황사벌이라는 황사벌 맞아요?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는데, 우리 그때 금산관계고 금산인가 논산 갔을 때 그 부근이 황산벌이라고 우리가 봤었는데, 그 황산벌은 계백 장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라 정탐꾼들이 이제 백제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작전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거식이란 말만 많이 나왔대. 거시기해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백 장군이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갑옷을 벗지 마라. 갑옷을 다 꼬매라.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갑옷을 벗지 말아야 된다.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늘 무장하고 밤이나 낮이나 늘 깨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야 된대. 그 중에 첫 번째가 진리의 띠를 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호신경은 뭐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심장, 가슴에다 이렇게 흉배 같은 건데,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이제 둘러.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심장에 찔림을 받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을,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심장을 갖느냐? 그리스도의 심장.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심장 안에서, 심장이 있어야 피가 돌게 되고 심장이 있어야 살아나는 것처럼 이 심장 가운데, 뜨거운 심장 가운데, 믿음의 심장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정신, 거기에 딱 붙여준 게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것 같아요.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이 짧은 어떤 그런 내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 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가 우리 중심이 되고 진리가 우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겨나가는, 세상과 싸우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보세요. 교회가 다 병들어 있고 성도들이 다 병들어 있고 목회자들이 다 병들어 있고 신음신음하게 되고 자기 몸 하나 가누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어가지고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이 세상을 이겨. 하나님이는 한 사람을 찾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목숨 내걸고 목숨까지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조차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 속에서 먹고 사는 거 그거 뭐 가지려고 그거 더 취하려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가지고서 쾌락에 빠져가지고서 탐욕에 빠져가지고서 그냥 세상의 어떤 쾌락은요 순간이고 세상의 소유도 그거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 설교가 지금 막 생각났는데 오래전에 들은 설교. 옛날에는 다 집장만 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애쓰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해가지고서 집을 아파트 한 20평짜리 아파트를 들어갔대. 너무 좋고 내 집이 생겼다는 게 좋고 그래가지고서 막 쓸고 딸고 하더니 근데 그게 일주일도 안 간대. 그렇게 좋았는데 살다 보니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고 아무리 좋은 것까지도 그게 막 쓸고 닦고 뭐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막상 가지게 되면 막상 소유하면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0만 원짜리 음식 먹는 사람이나 라면 한 그릇 먹는 사람이나 다 시장 한 거 해결하는 거 똑같은 거고 다 뒤로 나가는 거 똑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면 부유한 자고 천국을 소유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부유한 사람이고 더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당신의 것이 없었어요. 집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옷도 오직 단벌신 사고 그것도 나중엔 다 빼앗기고 그런 예수님의 근데 그분은 행복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로 존재하지 말고 이 땅에 사신 동안 사람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세상의 소유가 행복이 아니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천국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사도 바울이 좀 한번 보시면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빨리 감옥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자유를 얻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이 아니고 매어 있으면 매어 있는 대로 그냥 있는 자리에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담대히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담대히란 말이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끝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사명자의 삶을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고 그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그때는 유언이었어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편지였고 마지막 쓰는 글 속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다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복음, 뭐라 그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해달라. 내가 다음대에 이 복음의 비밀, 생명을 살리는 것, 영생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 주시는 일이고 영원한 삶을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관계 회복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너는 그 일의 사신이 돼서 화목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생교 진천교회가 또 생교 진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부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회복이 되고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더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니까 두기고란 사람을 보냈다 그래요. 두기고.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뒷바라지 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 그 김주영 전도사가 와서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저도 다시금 생각한 게 그 당시의 감옥은 뭐 그 국가에서 뭐 밥을 다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했을 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서 흔히 지금 말하면 영치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내서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도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두기고란 사람이. 이 두기고란 사람은 한번 여기 볼까요? 21장.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것도 유익한 일이지만 내가 특별히란 말이 나와요.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이 옛날 편지는 우체부가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사람이 인편에 의해서 전달되는데 그래서 옥에서 쓴 이 편지들 에베소, 빌립보서 또는 빌레몬서나 또는 골로새서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두기고란 사람이에요. 두기고가 이렇게 바울을 돌봐줘야 되는데 바울도 그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나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내가 특별히 두기고라도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지만 지금 이 사람이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너희에게 특별히 보내게 되는데 편지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바울이 뭘 얘기해 주고 있는지 이 편지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의미를 어제 잠깐 제가 시간이 돼서 이게 전시회 잠깐 개인 전시회를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그분이 설명해 주는데 그냥 어떤 작품을 하나 그냥 보는 거 하고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 작품은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 뜻에서 저렇게 만든 거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편지만 읽는다고 해서 그 편지 내용을 다 아는 게 아니고 그 편지를 쓴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설교를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으면 되지. 이 성경을 그래도 좀 더 이해하고 그 성경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같이 묵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두기고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람을 돕는 일에 사람을 다시금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았구나.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고 죽이는 일에 험담하는 일에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일에 다시금 일으키는 일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네.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요 24절에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감동받은 게 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변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변덕. 아침 저녁으로 변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와 부모, 이 모든 걸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들, 어떤 상황이 일어난들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마치는데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4장, 5장, 6장들,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게 자기 신앙 종교법을 만들어서 늘 확인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도 늘 우리 신앙의 점검표가 돼서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어둠인지 빛인지, 새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찬양이 늘 회복되고 감사와 그리고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맴돌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다시금 깊이 깨달아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사단에 넘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오늘도 이겨나갈 수, 약해지지 마시고 무뎌지지 마시고, 검이라는 것도 그냥 두면 무뎌지잖아요. 녹슬잖아요. 늘 갈아야 되고 새로워야 되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고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고, 그런 무장이 돼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승전 개가를 울려버리는, 프랑스 가면 개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승리에서 돌아와서 그 문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문을 지나갈 그날까지, 승전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나팔 거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에 관한 항상 힘쓰는 것, 기도하는 일 우리에게 큰 일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앞선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하는 것, 그 모든 일이 일어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는 무뎌져 있고 어느덧 우리는 무너져 있습니다. 약해져 있고 우리의 심령이 갈 바를 모르고 할 바를 모르고 넘어져 있는, 좌절해 있는 우리들, 다시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힘쓰라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처럼 승전가를 불러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악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 전하고 말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